이 고요한 아침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새 생명 주시고 새 호흡 주셔서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조용히 우리의 마음 곳곳에 내려서 마치 이른 비처럼 잔잔한 비가 내려서 촉촉함을 젓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다 주님께 돌아와 참 쉼이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실 때에 우리에게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 주시니 말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들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2월 28일 마지막 날, 2월 마지막 날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99편 그리고 신명기 9장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편 99편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함께요.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이어서 어저께 말씀에 이어서 신명기 9장의 말씀, 9장 6절부터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읽었는데요.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76면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회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되겠습니다.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이 말씀 계속해서 내일 계속 더 연결이 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의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04면쯤이 되겠습니다. 제가 10장 1절 말씀 먼저 받드리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정하라. 마치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우리 2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절 읽었죠?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지금 이 사도행전 10장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방인 공동체에게 복음을 내리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방인 교회가 생기는 건 아니고 이방인 이탈리아 사람이니까요. 로마 사람이겠죠. 이탈리아 군대 백부장인 고넬료가 점령군으로 지금 가이사랴에 와 있습니다. 주의 종 베드로는 요빠라는 곳에서 요빠하고 가이사랴는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곳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게 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통해서 베드로, 시몬을 초청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10장에 보면 고넬료의 가정이 사도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구원을 얻는 그런 내용이 최초 이방인 선교가 열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지금 신명기 말씀하고 우리가 비교해 보면 이 말씀을 왜 오늘 우리에게 주셨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이사랴의 고넬료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그리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분이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말하면 이방인인데 유대계로 개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기독교는 아니에요. 유대교인입니다. 그러니까 늘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경건을 하고 열심을 하고 구제하고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특별히 이게 대표적인 유대교적인 신앙의 모습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교로 개종한 로마 군인.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시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후 3시에 9시라고 그랬으니까 유대인의 시간으로 하면 오늘 우리의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에 그러니까 아침 9시, 그다음 12시, 3시 이렇게 세 차례 기도하는 게 유대인들의 기도의 관습인데 마지막 오후 3시 기도하러 왔다가 환상을 봅니다. 천사를 만나는 거죠. 천사하고 대화하면서 너 요바에 가서 시몬 베드로를 초청해 와라. 그는 이 일을 제기하지 않고 즉시 응답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이 고넬료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나중에 시몬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을 듣고 믿어야 구원 얻는다는 사실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의 가정이 성령이 임하시게 되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리고 물 세례를 받고 그래서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이그들의 가정에 구원이 임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은 사람을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동양 사람이냐 서양 사람이냐 인종이냐 뭐 학식이냐 이런 것과는 전혀 관계없이 그런 걸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아들이신다.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신다. 이런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한다는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는 내용이 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이방인도 구원 얻잖아요. 고넬료라는 사람도 이방인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신명기에 보면 이 신명기라는 건 어떤 책이냐 하면 이 모세가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 광야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내두고 모세가 설교하는 게 여러 편의 설교가 들어있는 게 신명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너희들이 어저께 말씀 이 9장 1절부터 말씀을 들으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설교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너는 알라 3절에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이제 요단강 아직 건너가지 않았어요. 요단강 동쪽에 있는데 거기서 설교하는 내용이 이 신명기의 말씀인데 너희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갈 거다. 요단강을 건너가면 이 강력한 족속, 아낙 족속이 있을 거고 근데 그들을 다 물리쳐서 가나안 땅을 너희들이 차지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축복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너의 앞에 나가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는 거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속히 쫓아낼 거다. 근데 여러분 4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근데 쫓아내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뭐라고 말하느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건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나의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들이셔서 차지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아가지고 내가 구제를 많이 해가지고 내가 의로워가지고 구원 얻는 것처럼 자랑하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입니다. 내 쪽에서 의로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떡하냐? 자기가 뭐 의로워가지고 자기가 그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느냐? 4절에 보면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신 것이다. 아브라함께서 아브라함에 너의 후손들이 애굽에 가서 고생할 거야. 400년 후에 다시 돌아올 건데 이제 그 때가 차면 이 가나안 땅의 악한 것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진도의 잔을 부어서 이제 없어게 될 때 이제 하나님 구원의 역사 일어날 거다.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이 땅을 여리고성을 차지하고 막 여호와를 통해서 온 남쪽, 북쪽, 중부 지역에 전부 다 영적인 전쟁 이겨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는데 내가 믿음이 좋아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라고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5절에 말씀하시죠. 우리 5절 말씀은 같이 읽어볼까요? 어저께 읽은 말씀인데 시작.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너의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요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이 민족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민족의 악함으로 인해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을 하나님께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뭐라고요?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약속의 성취가 때가 됐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 이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앞에 놓고 60만 명의 대장정들을 앞에 놓고 200만 명의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앞에 세워놓고 지금 요르단 쪽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면 6절 올 본문의 말씀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알 것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여러분의 공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냐. 근데 여러분의 내면은 어때요?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목이 곧다는 거예요. 늘 광야에. 그래서 지금 이 신명기 이 9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 시내산 호렙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다베라, 마사, 기브롯, 핫다와 그러니까 이 곳곳에서의 광야 40년 생활할 곳에서 그동안에 겪어왔던 일을 기억하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전부 다 무슨 일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지가 잘났다는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목이 곧은 이야기를 뻣뻣해가지고 목이 곧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고 하나님께 분노하게 하고 그리고 저희들도 분노해가지고 막 그냥 온통 우상 숭배를 하고 오늘도 보면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모세가 시내산에 호렙산에 올라가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상 숭배를 해가지고 지금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아론을 경노해가지고 아론을 충동질해서 우상을 만들어 금 우상을 만들어가 거기에 막 광란의 춤을 추고 경배를 하고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의로워서 근데 왜 모세가 안 내려오냐? 자기들이 원하는 쪽에 신을 만들고 자기들이 원하는 지도자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뭘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신명기는 신약에 보면 바울의 신학적 사상에 대단히 많이 영향을 끼칩니다. 바울이요 로마서 3장에 뭐라고 하냐면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모두 다 죄 아래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사도행전 10장의 말씀 읽었고 지금 우리가 신명기 9장의 말씀 읽었죠. 왜 이 이야기를 주셨을까요?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이 선택하셨지만 지가 잘나가지고 자기 공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면 벌하신다는 거예요. 이방인도 이 하나님의 선택의 대상이 아니지만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되면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여기에 차별이 있는 게 아닌가요? 모두 다 인류는 다 죄 아래에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 지금 신명기 9장의 이야기는 범죄와 실패의 이야기 아닙니까?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느냐?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여기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죄인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모든 족속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이고 하나님의 선택하신 사랑하는 백성을 들마저도 그들 자신의 의로움과 공의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과 사랑으로 인해서 구원 얻게 된다.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에 이런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하 23절 24절 이 말씀 기억하시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뭐로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속량이라고 하는 말이 칼레포라고 하는 말인데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뭐냐 하면 출애굽기 26장에 나타난 모세가 모세를 통해서 지성소를 짓고 그 지성소 안에 법궤를 만드는데 법궤 위에 뚜껑을 만들었어요. 예? 그 천사가 이렇게 스랍에 있는데 그 뚜껑이 이 바로 속량이에요. 요 말을 구약의 그 말을 신약의 속량이란 말로 사도가 바울이 그렇게 썼다고요. 그러니까 이 속량은 뭡니까? 거기에 뭘 얹을 때 하나님 임하세요? 거기에 피를 쏟을 때 양과 소의 피를 7번 거기다 뿌린다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야기하시고 제사장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사해 주시고 뭘 상징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수께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성소와 지성 사이에 있는 이 휘장이 갈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가게 되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뭐 어떤 것도 관계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 얻게 되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 그럴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의 삶의 핵심이 되어야 된다. 이야기를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도 그렇고요. 신명기도 그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진리가 훼손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의로워서 내가 막 고넬료처럼 막 의로움을 행사해서 기도를 많이 해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전적인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 얻게 되었다. 그래서 누군가가 복음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나에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 사실을 우리가 늘 확인하고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게 될 것입니다. 이 구원의 진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장성화 우리 명예권사님 오늘 장례식이 6시에 있습니다. 여러분 장례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의로움으로 구원 얻는 것처럼 자만해서 목이 꼿꼿해서 주의 종 모세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로움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의로움, 자기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구원 얻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들은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전적인 자기의 의로움에 의하다가 1세대는 다 광야에서 다 쓰러져 버리고 맙니다. 주님 저희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으면서 우리의 의로운 행동으로 구원 얻은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자만했는지 이 복음의 진리 앞에 저희를 겸손하게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방인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사도 베드로를 그들에게 보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는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140년 전에 이 땅에 주의 종들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 믿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로만 보혈의 피로만 구원 얻는다는 이 귀한 진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100년 140년이 지나고 이 복음의 진리가 훼손될까 심히 두렵습니다. 교회가 구제 사업하고 교회가 학교 세우고 교회가 의료 사업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구원 얻는 것처럼 우리가 잘못하기 쉽습니다. 오직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이 복음의 진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저희들을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나의 의와 나의 공의는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역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 주님 오늘 장례를 집전하려고 합니다. 그것에 임해 주셔서 모든 장례 절차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슬하의 이남 이녀의 가정 또 어떤 가정은 자녀들은 예수 믿지만 또 어떤 가정들은 예수 믿지 않은 가정도 있습니다.
주님, 어머니의 이 죽음 장례 모든 일정을 통해서 부활의 소망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게 도와주시고 죽음의 심판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2월 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저희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고개 숙인 한 분 한 분의 기도의 제목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에 응답하시면 감사해서 또 주님이 응답해 주실 걸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왔으니 또한 눈물을 흘리며 간곡한 마음으로 자녀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위해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도 혼란한 가운데 있는데 주님 올바른 지도자를 보내주셔서 이 혼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